그가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연대기로 본 예수님의 공생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8강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치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자기 증거하셨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자기들의 욕심이나 그 내면의 죄 또 체면을 건드리는 순간에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죠. 특별히 누군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이 익히하는 동네 청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이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결국 예수님을 판단만 하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건드린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완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고 죄성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을 들고 나의 치부를 가려주는 말씀은 은혜로워요. 하지만 나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내 신념을 뒤흔드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놀랍니다.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죠.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회당 안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4절이죠.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메시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32절 말씀 보게 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 권위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랍비들은 말씀을 전할 때, 또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아무개 랍비가 말하기를,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의 이름을 빌려 썼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권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었고 그 자체로 권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내가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또 그 말씀을 전하신 이가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영적 권세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 영적인 눈이 없었다. 영적인 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의 출처도 알지 못해요. 말씀에 전한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좋긴 해.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이 무지한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의 무지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 무지한 영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는 인간은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요? 영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저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만 이해할 뿐 영적인 일을 스스로의 그러한 능력으로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의 붙잡힘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해결사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딱 그랬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은혜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자마자 눈이 확 바뀌어. 그저 뭐요? 자기네 동네 청년 수준으로 깎아내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기 다른 곳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행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경험이나 판단, 사람과의 관계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경험들, 전통, 관습, 혹은 뭐요? 기득권,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이 자기를 꼭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만들면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가 극단적이 되는 것이지. 혹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건 초신자들이야 들을 것이지 나는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연 수준 정도의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유리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것이 정의롭고 옳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응답되지 않으면 왜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위로가 되면 은혜롭지만 말씀의 회개를 요구할 때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생각이나 기득권이 모든 판단,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또 나의 삶을 도와주는 해결사나 도우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만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일하지 마.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좀 집중하는 거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눈앞에 계셔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각 알아챘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귀신이 신앙이 있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은 뭐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존재.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보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우리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책망도 하셨지만 뱀을 향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사단은 심판받는다. 사단 아래에 있는 귀신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즉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날이 알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는 게 부담스럽죠. 두려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귀신이 예수님을 섬긴다, 믿는다, 경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움으로 떤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신념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건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귀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귀신 수준의. 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체를 알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한계이자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회당이다.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죠? 자,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주일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예요? 안식일의 회당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이게 이 드라큘라나 뭐 이게 탁 오다가 십자가 딱 쓰고 와 그래고 못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다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짜는 왜 있는 거예요? 진짜가 가치로울 때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장 깨끗한 곳에 항상 뭐예요? 가장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조차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따지면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억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무겁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택인 거예요. 신앙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 것이고 세례받았으니까 됐고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 괜찮다.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왜?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나를 언제나 이끌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말하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여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정말 난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혹시 세상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타락한 본성이 혹시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기쁜 사람인가? 아니면 뭐예요? 내게 없던 돈 생기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그 사이보다 더 기쁜 건가 하면 이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는 익숙해요. 그렇지만 삶은 세상과 구별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찔리지도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귀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 수준의 신앙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 근데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거. 그건 뭐예요? 귀신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 앞에서 때로는 감동도 받지만 예수님이 내 생각을 깨트리려 하실 때, 오랫동안 붙들어 놓았던 기득권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말씀의 길을 닫고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예수님 나의 주인은 맞아.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난 말씀에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어느 내가 하고 싶은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권세 앞에서 내가 벌거벗어지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바로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나의 신념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내 욕심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면서 뭐예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의 삶일 텐데, 귀신은 절대로 자기 부정이나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 그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요?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꾸짖으셨다. 잠잠하고 뭐요? 입 다물고 변명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뭐요? 나오라. 나오라. 그 예수님이 나오라 말씀하자마자 어떻게 해서 귀신은 나와야만 했어. 사람은 불순종할 수 있는데
사실 귀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그는 죽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나오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야, 말씀의 권위를 알았는데 아직은 깨닫지 못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긴 설명도 없으세요.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도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오라. 나오라. 그 말씀에 귀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권세이고 생명이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주님께서 나오라 그럼 나오는 것이고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지. 근데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니 귀신도 그렇게 안 해. 나오라 말씀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귀신일진데 우리가 예수님께 만들어졌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라면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면 나오는 것이고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수 있는지 내 마음의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뭐 대단하게 신비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항상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이 믿음의 범위를 내가 정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는 누구야?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지. 설득은 사람끼리나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나. 다 거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설득하고 뭐 회유하고 뭐 협상하고 하는 것이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협상이나 설득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영적 전쟁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단이 영적 전쟁이 길 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가면 어떻게 보면 뭐라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부복하면 순종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단이 쓰는 가장 좋은 건 지연 방법이에요. 지연 방법. 예컨대 이런 거죠. 지연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연은 뭐예요? 너 그래 순종할 수 있어. 이번 일만 끝나고 나면 순종해라. 이제부터는 철저히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순종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그거 지연 방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사단이 너 오늘부터 너 정직하고 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해라. 사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 내 부탁이야. 하나님께 순종해.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해. 오늘 말고 내일부터. 그러면 이 지연 방법을 통해서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들은 우리는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 보세요. 맨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평생 다이어트 못 하잖아. 다이어트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이 순종과 다이어트는 밀착돼서 딱 금방 알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뭐예요? 망각에서 망각.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감동받았어. 야 정말 오늘 말씀 좋다. 집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 아니 본문 말씀도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우리의 감동을 뭐요? 예배 안에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삶까지 끌고 오지 못해. 그렇죠? 또한 뭐요? 나를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로하는 것. 그렇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매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자기 본성이 강하고 또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의 죄를 망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지연이나 망각이라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권세 있는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찔림을 주시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나로 알게 하시다. 바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나오게 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 우리의 삶에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분노, 두려움, 음란, 탐심, 비교의식,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오래된 상처, 이것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나와야죠. 왜 우리는 오랜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도 뭐 유튜브만 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목사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뭐 내가 4-5시간 동안 설교만 듣는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됩니까? 귀만 만족스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한 것과 다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있지 않는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게 유리한 예수님, 내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고 나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남의 것으로 내어버리는가. 단순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거지.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협상하려고. 왜 예수님하고 협상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일이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은 귀신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의 주권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질문. 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진짜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요. 그것이 거울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때 그게 뭐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죠.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즉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도 죽은 믿음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마치 날성검처럼 돼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혹시나 우리가 빠져있는 그런 세상 것이나 혹은 자기 감정이나 늪이 있다면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의 수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